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랐네.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 없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 없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라죠. 사도행전 34장 5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제가 쭉 읽겠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새파 사람이 공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잠시 공회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하려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언젠가 드다가 나타나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냐 공포하고 다니자 4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났습니다. 그 사람 뒤에도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인구조사를 할 때 나타나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도모했지만 역시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모든 사람도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경우에 대해서도 내가 한마디 하자면 저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일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막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의 충고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안으로 들여 채찍질을 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는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아멘. 좀 길었죠? 근데 뭐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1898년도에 심리학자 에드워드 손다이크라는 박사가 습관이 형성되는 방식에 따라서 연구했습니다. 뭐 어려운 그 연구는 아니었어요. 퍼즐 상자 안에 고양이들을 몇 마리 잡아다가 한 마리씩 집어넣고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장치인 레버를 그 안에 두었습니다. 고양이가 그 레버를 누르면 상자 한쪽 문이 열리게 되고 상자 밖에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고양이는 처음에 이제 상자 안에 들어왔을 때 곧장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이곳저곳을 살피면서 틈이 없나 틈이 있는 곳에 발을 내밀기도 하고
발톱으로 긁어보기도 하고 벽면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레버를 누르게 되었고 문이 열리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다이크 박사는 나온 고양이를 이제 먹게 하고 보상을 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상자 안으로 넣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이 여러 번 진행되는데요. 그러면서 고양이의 행동 패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에 상자 안에 고양이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무작위로 막 이렇게 찾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레버를 누르게 되면서 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 학습 과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학습이 반복되면서 고양이들은 레버를 누르면 상자에서 탈출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실험은 고양이마다 작게는 20번, 많게는 30번 정도 반복되어 진행되는데 이러한 반복 학습에 따라 고양이들이 상자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당연히 그러하겠죠. 고양이들은 반복을 통해서 실수를 줄이고 더 빨리 그리고 자동적으로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가 고프면 자동적으로 레버를 탁 누르고 나왔습니다. 손다이크 박사는 이 실험을 통해서 행동 패턴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는 행동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고 불쾌한 경험을 하게 하는 행동은 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연구는 우리의 일상에서의 습관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는 행동 그리고 불쾌한 결과를 내는 행동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반대죠.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굉장히 애를 써야 되죠. 그렇지만 그게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죠. 왜요? 그것이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서 큰 저항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죠? 불쾌한 경험들이기 때문에 그게 곧장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습관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재미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요. 습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이라는 것을 하려고 했을 때 굉장한 저항감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를 들어 아침에 운동을 하겠다 결심을 하면 처음에는 하루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불을 걷어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옷을 입고 그러한 과정들이 너무 저항이 심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습관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못하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지력을 발휘하다가 우리의 그 낮은 의지력으로 인해서 쉽게 그것이 습관화되지 않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습관화된 그 순간에 이르면 어떻게 되죠? 생각도 하지도 않고 어떠한 저항 없이 그 자리에 나가 있죠. 그것이 습관화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은 계속 점점 더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의 경우를 들었지만 운동이 습관화되면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예, 키로 자리 잡죠. 그런데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습관이라는 게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습관이 들여지면 진짜 멸망으로 향하는 겁니다. 진짜. 네. 제가 최근에 저한테는 어떤 습관이 있냐면 마음에 어떠한 고민이나 생각이 있으면 글로 씁니다. 이렇게 저 혼자 글 쓰는 시간을 좀 갖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소리,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소리를 이렇게 적습니다. 막 욕도 적기도 하고 기분 나쁜 것도 적기도 하고 감정에 따라 그냥 솔직하게 적습니다. 왜? 나만 볼 수 있으니까. 근데 하루는 이렇게 글을 적는데 제 안에 깊은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아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나 지금 뭔가 위험한데. 그러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아이한테 너무 쉽게 화를 내는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잘 알려주려고 하고 잘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잘 인도하려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는 레버 버튼이 그냥 쉽게 눌러지는 거예요. 화 버튼이. 그래서 뭐라도 좀 잘못된 것이 보여지면 바로 그것을 누르고 화를 내버리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글을 적고 그것을 생각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너무 쉽게 습관화되어 버려서 그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와, 이것이 이미 나한테 습관으로 자리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어떻게 했게요?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을 돌려야겠다. 마음을 바꿔먹어야겠다. 조심해야겠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야겠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습관은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문제가 내 앞에 있다. 그러면 나에게 좋은 습관이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그 안에서 움직이려는 좋은 습관들, 방법을 찾아내고 방향을 조정하고 그 안에서 그것을 이뤄내려고 어떻게든 하는 좋은 모습이 있는 반면에 문제가 앞에 딱 오면 이미 그 문제 때문에 압을 확 느껴서 우수수수수 별거 아닌 거에 우수수수수 감정적으로 덮어지고 더 확산되고 이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어서 나를 덮어버리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건 어떠신 것 같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자문 말씀 4장 23절, 27절 말씀을 보면 23절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라고 합니다. 네, 마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감정을 느끼고 바라고 의지를 발휘하고 걱정하고 선택하고 묵상하는 우리의 내적 영역을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죠. 근데 제가 설명 시간에도 매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과 같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결정하고 마음으로 의지력을 발휘하고 마음으로 삶을 살아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혜자가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가 뭐예요? 마음을 지키기 어렵다라는 거죠. 마음을 지킬 수 없도록 어떤 저항감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앞에서 저를 예를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이기가 쉬울까요? 나쁜 습관을 들이기가 쉬울까요? 나쁜 습관은 가만히 있어도 생기죠, 쌓여져 가죠. 마음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 나가야죠.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파괴하려는 것, 붕괴하려는 것, 마음을 해치려는 것들과 싸워 나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가? 이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지켜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겠죠. 말씀은 계속 이어서 말하죠. 더러운 말을 버리고 거짓되고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건 뭐예요? 너희 마음속에서 이미 그것을 형성해 나가라. 쌓아 나가라. 내 눈은 앞만 똑바로 보고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지 말라. 내가 발 디딜 곳을 잘 살피고 내 모든 길을 곧게 하며 확실히 행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멀리하라. 결론적으로 이 말이죠.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올바로 판단하는 마음을 가져. 여러분 이러한 삶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죠. 모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훈련이요. 네, 우리의 신앙은 훈련입니다. 계속된 훈련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가 훈련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돼요? 챔피언이었어도 이전에는 챔피언이었어도 금방이고 그 왕자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왜죠? 훈련이 결국에는 그 자리를 만드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적인 부분들. 그러한 것들에 대한 훈련을 더디하면 우리는 금방이고 옛 습관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큰 자들입니다. 왜? 우리는 악한 것에는 너무나 쉽게 손을 잡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 삶에 훈련이 필요하구나. 우리 삶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구나. 우리의 삶이 이것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그 마음을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떠세요? 이런 말 드릴 때. 좀 뭔가 무거워요? 아니면 뭔가 나의 삶이 더욱더 확장될 것 같아. 성숙해질 것 같아. 지금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훨씬 더 괜찮아질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제가 쭉쭉 나눠볼게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왜? 자신에 대한 점검에 시간들이 전혀 없는 자들이기. 그래 한 부류는 자신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거기에 신중을 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자신의 그러한 과정을 넘어서서 이제는 자신의 삶을 지키고 옳다 하는 길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난 지금 어디에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우선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계속 반복돼요. 그죠? 내용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죠? 어떤 패턴들이 계속 일어나죠?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지금의 사건들은 계속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행각 앞에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들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죠. 어떤 자들이에요? 그 성전을 지키는 자들, 성전 경비병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사두개인 파에 속하는 자들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그죠?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그런 배경 정도는 알자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꼴사나운 거죠. 왜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어디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앞장섰던 자들이죠. 주도적으로 그것을 성취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운동이 끝났을 것이라고 짐작했는데 이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불씨들이. 그래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 이 사람들이 덜컥 당황스러운 게 뭐예요? 40년 동안 분명히 일어나지 못했던 자가 이들이 외치는 그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났어요. 야, 이 놀라워라.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쉽게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지 못해요. 왜? 그 이유는 분명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를 외치고 있는 이 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 군중들이 그 사두개파 반대편에 서서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들은 그 사람들을 무리들을 의식해서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을 예수를 외치는 그 사람들을 그냥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거.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의식되어서 그 사람들을 풀어주죠. 이게 계속 반복돼요. 지금 말씀을 보면. 하지만 어떻게 풀어줘요? 협박을 하죠. 너네들 다시 한번 그 예수라는 이름 들먹이면 너네들 큰일 난다. 여러분 당시에 사내들인 공예, 그러니까 이들을 협박한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앞서서 이들이 추종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손쉽게 죽인 자들이었죠. 사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위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다시 그 자리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다. 진정한 부활이요 생명이다. 진리의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그걸 외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커져가죠. 그 세력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또 그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또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모든 일이 이제 정리해야겠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에 따라서 사도들을 구출시킵니다. 밖에 경비병들이 분명히 서 있었어요. 그죠? 감옥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기적적으로 나가서 아침에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반복. 자,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했을 때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더 당혹스러운 마음이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어떤 힘의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굉장히 당황하죠.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둡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내들인 공회를 열죠. 그때 어떻게 해요? 또다시 베드로와 사도들은 거기에서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죠.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너희들이 그런 예수님을 죽였다. 그래서 그들을 막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일이 계속 앞전에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근데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반복은 사실상 누구를 위한 반복이에요? 네, 모두를 위한 반복이죠. 첫 번째로 제자들을 위한 반복일 수도 있어요. 사도들을 위한. 너희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 가운데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 너희들의 능력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다시 풀려나고 그러한 과정들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런 반복들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능력이시다. 와 우리의 생각과 범위를 훨씬 더 벗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했겠죠. 그러면 사도들은 더 어떻게 할까요? 더 열심을 내서 그 일을 했겠죠. 하지만 반면에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계속 당황스러운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죠. 그들이 이것이 굉장히 싫었을 겁니다. 당장이고 빨리 그들의 힘으로 이거를 제거하고 싶었을 거예요. 없애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들에게 찾아온 이러한 반복은 뭐예요? 저번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설득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잡아들인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이시다. 너희들 마음을 깨라. 그 돌과 같은 마음을 깨라. 부드럽게 만들어라. 너네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 일이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구약 말씀에 예언된 말씀 그 자체다. 제발 눈을 돌려라. 너희들의 그러한 고정된 마음을 엎어라. 회개하라. 돌아서라. 그런 반복된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자, 이 상태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잡아들였는데 사도들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전파하니까 이제 이들이 여기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이제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다? 제거해야겠다. 너희들 이제 끝이다. 너희들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봐주고 협박하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끝까지 너네 마음대로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너희들 그만둘 수 없다.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아마도 여기에 한마음 한뜻이 모아졌을 가능성이 커요. 이 순간에. 그럴 때 누가 앞장서서 나오죠? 가말리엘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사내들인 공회는 주로 형성된 그 자들이 누구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제사장 그룹, 성전을 맡은 자, 이스라엘의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봤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굉장한 권력이 있었죠. 하지만 성전에서의 권력보다는 각 마을에서의 권력이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하잖아요. 해당에서의 권력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산헤드린 공회 구성원들의 대표적인 구성원들은 그 사두개파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몇몇 사람들,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 기구를 만들었죠. 그 중에 한 사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결정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갑자기 서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뜻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말리엘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름? 어디서 들어봤어요? 나중에 되면 나오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아시죠? 사도 바울의 선생이 누구였어요?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다라고 나와요? 당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리던 자들이다. 근데 당시의 역사 문헌에 따르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경건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율법적으로나 삶적으로나 경건한 삶으로나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람이 앞장서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진정하세요. 진정하시고 생각해 봅시다.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두 가지 사건을 예를 들죠. 드다의 사건과 유다의 사건. 이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한 지도자가 추종자 몇몇을 몇백 명을 세워서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안에 굉장히 큰 혼란이 찾아오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들의 힘이 결국에는 그들 스스로를 멸망으로 이끄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말리엘이. 여러분, 저 사람들, 이 사도들을 그냥 냅둡시다. 그냥 둡시다. 만약에 저 사람들이 이 하는 일이 저 사람들의 주장하는 바와 달리 자신들의 어떠한 주장함을 위해서 나타난 그런 운동이라면 그들은 스스로 멸망하는 길로 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신중해야 할 것은 만약에 저들의 운동이 진정 저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어지는 거라면 우리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왜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반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중을 기하십시오. 잠깐 멈추십시오. 저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여기에는 가멜리엘의 기본적인 바닥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에 대한 겸손한 모습이 이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 산헤드린 공회 중 오직 한 사람 가말리엘만이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이 설득력이 있죠? 그죠? 지켜보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국에는 그 말로는 멸망이니 하나님의 뜻 하신 말을 한번 우리 지켜보자. 그 말을 한 거예요. 굉장히 선생으로서, 신앙의 선생으로서 그럴듯한 말이죠. 이런 말을 들은 산헤드린 공회는 어떻게 해요? 설득당하죠. 설득당하는데 그냥 쉽게 끝내지 않죠.
또다시 매질을 하고 사도들을 내보냅니다. 협박하면서요. 너희들 다시 한번 너희들 가말리엘 이 선생을 통해서 산 줄 알아. 하지만 또 그러면 너네들 다음에는 얄짤 없어. 그것은 풀어줍니다. 또 다른 반복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사람들 사내들인 공예 가말리엘의 말에 설득당한 사내들인 공예는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들은 고수합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그대로 그 돌같은 마음을 고수합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면서 어디 한번 보겠어 하고 마치 자신들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죠. 매질하고 보냅니다. 자, 이제 지켜봐야 될 대상들은 누구예요? 사도들이죠. 이 사도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낼지, 어떠한 열매를 맺어갈지, 그들이 진정 자신들의 뜻을 주장하다가 스스로 멸망을 자처할지, 아니면 그들이 외치는 대로 진정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루어지는 것들로 결국에 이 사도들이 주장하는 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시간들을 보낼지 지켜봐야겠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뭐예요? 우리는 이 시간들을 지내왔잖아요. 그러한 결과는 뭐예요? 우리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아, 사도들이 옳았구나.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일하셨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작은 곳에서 전 세계 변방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운동이 온 세상에 퍼져갔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지점들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이 운동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인간의 의지력으로 운동으로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합리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성적으로요. 여기에서 가말리엘의 언급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 39절 말씀.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어떻게 인간이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어떻게 인간이 반대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막아보려고 해보십시오. 못 막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들은 이 말이 터무니없는 말로 들릴 거예요. 별 관심을 가질 수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감각조차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상관이에요? 세상은 우연히 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허구인데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인데 이러한 생각 자체를 하지 않겠죠. 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사도들의 모습을 지켜봐야 돼요. 근데 사도들은 어떤 선택을 했죠? 그들은 또다시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전제되어 있는 게 뭐예요? 자신들의 삶. 그것은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을 뜻하는 겁니다. 이제 사도들의 삶은 더 이상 자신들이 뜻하는 바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곳에 핵심이 있어요. 순종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로 나아가는 삶. 세상은 끊임없이 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힘이 작용해서 여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의 정체가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얘기하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삶을 봤죠. 사내들인 공예, 가말리엘, 그리고 사도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에 속한 삶이에요? 사도들의 삶에 속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인을 위한 글이에요. 이해되세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속된 증거예요. 고로 뭐예요? 실제 그리스도의 삶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가운데 살아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알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인간이 알 수 있는 작은 희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인간에게 나타내 보였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하죠. 드러내실 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들어와서 성경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발견해야겠죠. 동시에 뭐예요?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계속적으로 경험해 가야겠죠.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그것을 전제하러.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하고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질문해야 되죠. 왜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그 드라마 김부장이 되게 인기가 있잖아요. 저도 재밌게 보고 있는데, 김부장이, 여러분 보세요? 안 보세요? 김부장이 자기 딸 민지가 납치돼요. 근데 주상욱이 주광찬이라는 그 굉장히 권력이 센 옛 조폭인데, 이제 거의 뭐 기업인으로 있는. 그러니까 김 부장의 딸이 주광찬에게 납치돼요. 근데 이 김 부장이 어마무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죠? 북한에서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특수부대 중에 1등. 그러니까 난파 공작원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어째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어쨌든 여기 남한에 있게 됐는데, 그 사람의 딸이 민지예요. 근데 민지가 이 사람에게 납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 테이큰, 예, 그것처럼 이 김 부장이 자신의 납치된 딸을 구하고 복수하기 위해, 예, 주광찬에게 찾아가죠. 그러면서 딱 한마디예요, 대사로. 내가 그동안 여기에 오면서 이래저래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너를 보니 딱 결론에 이르렀다. 나의 딸 민지를 위해 너를 제거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딸, 내가 사랑하는 딸을 위협하는 너를 제거하겠다, 없애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제거한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잘라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라내시는 분이신가요? 어떠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저번 주에 다뤘던 이 말씀을 또 한번 보죠. 요한복음 15장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여기서 나는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나무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런데 내게 붙어 있으면서 나무인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이 다 잘라내실 것이다. 제거해 버리시겠다. 이 말씀 어떻게 읽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다 잘라내시겠다. 그 말뜻으로 이어지나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요? 그러신 분이신가요? 헬라어로 이 제거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헬라어로 자주 쓰이는 것 중에 여기에서 사용된 그 단어가 들어 올리다라는 뜻도 됩니다. 두 가지 해석이 너무 다르죠? 제거한다라는 것은 금방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 내 뜻대로 안 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결국에 열매도 없으면 너희들 잘라내버릴 거야. 그 말씀으로 들리고, 두 번째로 들어 올리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쓰러진 가지도 들어 올린다. 접붙이신다. 라는 의미로 들리면 어때요? 너희들이 곁길로 가도 잘못된 길로 가도 때론 잘못된 선택을 해도 때론 넘어져도 다시 들어 올려서 나무에 접붙이겠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되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어때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매우 핵심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구원이 우리가 막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나 구원 받아야 돼 그래갖고서는 우리가 애써서 받은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신 거죠. 근데 찾아오신 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내신다. 여러분이 읽어가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가품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뭐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제거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신다라는 거죠.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확신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있어요? 은지청이 있어요? 네. 확신이 있어요?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이거에 대한 결정이 끝나면 이제 우리에게는 남겨진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풍성한 길로 이끄시기 위해 올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그 모든 것들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게 있겠죠. 가령 이거예요. 제가 우리 딸 루아를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딸 루아가 잘 살아내길 바래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래서 자신의
자신다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길 저 개인적으로 원한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이나 상황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 주려고 애쓸 거예요. 평생토록. 그런데 대신 살아내줄 수는 없어요. 우리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풍성한 길로 이끄시지만 결국에는 그 이끌음을 당해서 나아가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맞아, 나. 어느 누구도 대신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의 일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계속적으로 완성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이 막 하나님이 어떻게 치실까, 나를 어떻게 제거하실까,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올바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관계 속에 나아가는데 나의 부족함은 뭘까? 나의 비껴나감은 뭘까? 나의 마음속에 나쁜 습관은 뭘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그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죠? 두리뭉실한 것 같죠? 왜 그럴까요? 실제로 살아내는 삶은 각자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각자 이러한 삶을 목적으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잘 이해되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가지로 삼으셨다? 나의 삶 속에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그 열매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삶으로, 생명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의 사도들과 같이. 그 안에 핵심은 뭐예요? 순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제가 전도서 말씀을,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도서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빵을 물 위에 던지는 행위는 도대체 어떤 행위예요? 빵이 물과 만나면 어떻게 돼요? 흩어지죠. 이런 행위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무의미한 행위예요. 그죠? 뭔가 손에 쥐어지는 결과를 볼 수 없는 행위와 같아요. 허무한 행위죠.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말이에요.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여러 날 후에 내가 다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는 선물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적으로 살아내라.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지금의 상황에 상관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너의 삶을 거기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너희들 제발 너희들 스스로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이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머리 밖에 계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은 두고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지금의 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나에게 뜻하신 바를 살펴보고 그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라. 그것이 비록 너네 눈에 쉽게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너희들 이 가운데 살아내라. 그러면 결국에는 어느 날에 찾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무엇을? 구원. 사도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매일과 같이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갔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흡사 누구를 닮아 있어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예수님과 닮아 있죠.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삶은 뭐예요? 그런 삶. 빵을 물 위에 던지는 반복된 삶. 근데 이러한 삶은 누가 살아갈 수 있어요? 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심을 믿는 자만이 살아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앞서 말한 그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와 전혀 상관없어. 나는 그저 내 인생만 중요해 라고 외치던, 몸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사내들인 공의 위치? 아니면 사람들에게 온갖 존경을 받지만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가말리엘의 위치? 온갖 것들이 앞에 보이는 증거로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가말리엘의 위치?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뤄가고 있는 사도들의 위치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 위치에 따라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위치는 바로 오늘 말씀의 사도들의 위치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삶,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구원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품의 찬양 하시겠습니다.